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인도하신다? 왜 자유를 두고 주님이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냐? 그것은 첫째, 인간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죄의 속박을 받게 되어지고 온갖 괴로움과 불행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죄악의 포로가 된 인간,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만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러한 악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때에서만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악을 사랑함으로 악에 머물든지 악을 미워함으로 악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의 눈을 가지고서는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의 눈은 항상 악만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악한 면만 보입니다. 자신의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봅니다. 그러나 선한 자의 눈은 선도 보이고 악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눈은 타인의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에 물든 인간을 인도하셔서 진리를 배우도록 이끄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로 인해서 선한 길로 나아가다 보면 자유를 얻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선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에서는 오로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그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의 기쁨은 선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뭔가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올라오는 기쁨,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일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벌써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제성의 요구 앞에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사랑이 아닌 거죠. 자원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이 원해서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할 때만 그게 진정한 선행이고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한다면 그건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행의 삶이야말로 인간을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가 하면은 인간의 애착을 변화시킴으로 인간을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애착의 동물입니다. 애착에 의해서 생각하고 애착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모든 목적은 모든 행위는 애착에서 나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느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애착은 그의 삶을 결정하고 어떤 삶이 되느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끊임없이 자기 외모를 가꾸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그 일에만 관심을 쏟고 그 일에만 애착을 갖게 됩니다. 애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생각도 그 애착이 그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만 깊이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애착이 변화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잠깐은 중단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애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애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애착인가? 인간이 진정 선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면 그는 그 선에 대한 애착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 선에 대한 애착은 곧 천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애착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됩니다. 애착의 수준. 애착의 수준이 천국적이냐, 애착의 수준이 지옥적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뭘 좋아하지? 무엇을 목적하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지? What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애착이 세속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어떤 집착에 빠져 있다면 그 애착은 지옥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강령에 맞는 애착을 갖고 있다면 그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이고 지옥적이고 자만하는 그러한 애착이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애착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애착이 다른데요. 천국의 애착과 당신이 갖고 있는 애착이 다른데, 질이 다른데, 지옥적인데, 애착은 지옥적인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자유는 과연 천국이 이루어진 선의 애착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심으십니다. 선을 심으셔서 선을 사랑하도록, 선을 따라가도록, 선의 열매를 맺도록 그 마음의 바탕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이걸 두고 거듭남이라 합니다. 자꾸 마음이 변화되고 또 선을 좋아하고 또 선의 애착을 갖게 되어지고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선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착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생각을 끌고 다닙니다.
이 애착은 결국은 내 마음의 의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정 목적하는 바가 애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맞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 애착에서 생각이 올라옵니다. 애착에서 생각이 올라온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착은 이렇게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의 생각도 끌고 다닙니다. 마치 돼지가 그냥 먹는 음식을 진흙탕으로 그냥 완전히 죽통을 만들었어요.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애착이 더러운 곳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애착이 그 돼지 같은 성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애착이 악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악한 걸 너무 좋아하고 악한 걸 너무 흠모하고 악한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한들 듣겠습니까? 옆에서 간섭한들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무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가 애착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죽는다고 소리쳐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선한 애착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천국의 형상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애착은 한 인생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결과를 열매를 맺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과 애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주님께서 그 생각과 애착을. 먼저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올바름, 발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뭐 성경책을 보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든지 유치원을 통해서 배우든지 학교 또 친구 모든 관계 모든 걸 다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머릿속에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기억된 것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기록된 이 진리나 올바른 생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기억을 반추하는 거죠. 마치 소가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속에 저장돼 있던 음식을 다시 이렇게 토해서 반추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반성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애착 속으로 들어가면 애착이 맞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하면서 그 생각이 그 기억이 맞아 하면서 옳다 여기고 그 생각을 애착이 탁 붙잡을 때 그 깨달음을 애착이 붙잡을 때 거기서 애착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선한 애착이 올라오고 이 선한 애착이 올라옴으로써 선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언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암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될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의 질서에 따라 될 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서 출발하고 애착 때문에 자유도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애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유가 들어오고 애착으로 인해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에 다 자유의지 이 말이죠. 이 합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가 뿌리 내리고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서 자녀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애착이 있을 때만 공부하는 것, 그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애착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도 그 진리에 대한 애착, 진리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그 사랑하느냐는 애착하느냐 그거거든요. 진리도 역시 애착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동의한다, 내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애착함이요, 애착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에서 이루어집니다. 애착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